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이죠. 우리가 이제 새 날을 맞이하려 할 때, 우리가 어제 이제 새 날을 맞이했죠. 우리가 새 삶을 맞고 새 날을 맞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변화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날 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이제 좋은 변화들, 좋은 회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2024년은 우리에게 그 좋은 변화와 좋은 회복이 우리의 모든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조금씩 좋은 변화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확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좀 드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게 어느새 모르게 풀려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있고, 우리의 직장도 좋아져 있고, 이런 좋은 변화와 회복이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디가부터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변화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사실은 옆 사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구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네, 우리가 이제 전도들 하든 뭐 교제를 하든 부흥을 하든 누구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부터. 그러니까 항상 잘 안 바뀌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를 했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가 되면 나의 변화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은 영향력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 같이 갑시다. 너무 좋아, 우리 같이 합시다. 너무 좋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내가 뭐로부터 바뀌어야 되냐?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려 할 때 내 마음이 옛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불꽃이 확 타올라야 되고 성령의 빛이 확 비춰야 되고 내 마음의 불이 환히 먼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밝아진 기운을 내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는 기운들을 내 스스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밝아지면 그 마음의 성령의 불꽃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은혜도 전하고. 근데 내가 깜깜하잖아요. 내 마음이 깜깜해요. 그러면 나만 깜깜한 게 아니라 세상도 깜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소경이 뭐예요? 블라인드죠. 안 못 보는 분. 성경에 소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경을 말할 때 소경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육적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경이래요? 참 소경이 누구인가 그렇게 말하죠. 참 소경이 누구인가? 앞 못 봐서 세상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인가? 아니죠. 그의 마음이 캄캄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진짜 영적 소경이라는, 진짜 소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소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소경인 사람은 저기 가도 소경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소경이었는데 뉴욕 갔더니 눈이 확 밝아져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한국에서 소경이면 뉴욕 와서도 소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캄캄하잖아요. 저쪽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잘 될 것 같으면 밝아져요? 안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바뀌면 뭐 밝아지고 잘 될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만약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가도 똑같이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밝아지면 나로 인해서 주변은 똑같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새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새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옛 마음과 새 마음 사이에서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무슨 마음을 담고 있었고 올해 지금은 뭘 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스승이 물어봤습니다.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바구니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꽃바구니죠. 그랬더니 스승이 가서 생선을 담아왔어요. 이건 무슨 바구니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생선 바구니죠. 중요한 거예요. 바구니는 똑같은 바구니를 썼는데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을 담아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을 담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 하면 생각을 해야 돼요. 작년에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쓰레기를 담았거나 냄새 나는 거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까지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내려놓고 향기 나는 꽃을 올해 내가 담으리라. 올해는 내가 좋은 은혜를 담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냄새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 복된 일, 거룩한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음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날을 맞으려면 그 다음에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은혜로 체험받으면. 그래서 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 마음이 없이 새 날은 어려워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 날이 와도 큰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은혜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소명의 헌신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환경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졌던 헌신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기도 해요. 좀 다른 거죠. 부스러지는 거죠. 그래서 낡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새해가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서 튼튼하게 이렇게 우리 믿음의 기둥을 만들어 가야 돼요. 다시 이렇게 부스러진 데는 없는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생각 이 안에 있는 게 사라지면 껍질만 남아요. 근데 껍질이 뭐냐면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와요. 예전에는 내가 봉사를 하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은혜로 봉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느샌가 봉사는 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면 뭘로 하냐면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혹은 다른 뭔가 이득이 생겨서 이걸 해서 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자 말로 기심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이제 약간 우리가 기만할 때 쓰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위선적인 마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는데 같은 행동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기 이득을 따라서 하거나 혹은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이런 게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남자가 굉장히 바닷가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새들을 이렇게 가까이 해도 새들이 안 날아가요. 바다에 갔더니 이 사람이 해오라기가 항상 옆에 와서 있는 거예요. 어깨나 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와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 해오라기 한 마리 잡아오라고, 우리 점심 때 그 잡아서 고기를 먹자고. 그때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해오라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에요? 그날따라 해오라기 한 마리도 자기에게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사람은 그 해오라기를 잡으려 하는 뭐가 있어요? 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그걸 느끼는 거죠. 아무런 내가 쟤를 죽이려 하는 살해하는 기운이 없으면 새가 와서 자연스럽게 놀았는데 마음속에 쟤를 잡으려 했던 그 마음을 품으니까 새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동양에서 한자에서는 그 마음을 기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체하면서도 속으로 품고 있는 다른 사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가 했던 것들은 그대로 하게 돼요. 봉사도 하고 하는데 점점 그게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기심이 생긴단 말이죠. 좀 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혹은 내가 이것 때문에 뭘 이득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안 일어나고 겉으로만 그런 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는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항상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삶에서 조언을 구해도 잘 변화가 안 돼요.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을 쌓은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카드놀이를 하다가 자기가 치링한 게 들켜가지고 속임수 쓰다가 들켜서 창문 밖에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창문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다 다쳤습니다. 그래서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이 수도사가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쳐다보다가, 내가 자네라면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겠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뻥 찐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마라, 뭐 도박질 같은 걸 하지 마라, 뭐 갬블을 하지 마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앞으로는 1층에서만 도박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옆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스승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도박을 하지 마라 그래야지, 왜 1층에서 도박을 하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아라. 그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했느니라. 아직 그 마음속에 도박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도박에 대한 생각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2층에서 내던져지면 어차피 도박을 해서 2층에서 내던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층에서 해라 그런 거예요. 너는 그 얘기 뭐냐면 당신은 나한테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안 바뀌었어 이 얘기예요. 차라리 그냥 편하게 1층에서 해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고 내 가족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싶고 내 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을 맞이하고 싶잖아요. 2024년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 있나? 내 마음이 혹은 바뀌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내가 한번 변화되려고 최소한 내 마음에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괜찮은 척을 해버리면 그게 아까 말했던 뭐예요? 기심이 되는 겁니다. 기심. 우리 안에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거는 수사가 아까 그 사람의 도박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사람은 안 바뀔 거라는 걸? 놀랍게도 마음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드러납니다. 희한한 거예요. 마음은 드러나요. 어디로 드러나요? 보통 삶으로 드러나거나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한자 말이에요. 혼이 통하는 굴, 통로란 뜻이에요. 얼굴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영혼이 다니는 데라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마음은 그럼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동물들 같은 경우도 민감하게 알아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알죠. 내가 약간 나쁜 마음 먹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알고 저놈이 도망가. 희한하게. 마음이라는 것도 다 드러나는, 기운이라는 것도 드러나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야기에. 자기 애가 있는데 한 애를 입양을 해서 키웠대요. 우리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말죠.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근데 자기 애는 그렇게 잘해준대요. 입양한 애를. 근데 자기 애는 살이 찌는데 입양한 애가 그렇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봤더니 뭐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밤에 봤더니 잠자는데 엄마 기운이 자기 친자식한테 가더라는 거죠.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게 모르게 사람은 누구에게도 마음이 쏠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알게 모르게 친자식에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이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거나 기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도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쁘다고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나 은혜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으면 얼굴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와도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밀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웃음과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히려 신자는 이 세대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신자 중에도 가끔 이 세대를 따라가느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오직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좀 못 누려도 괜찮아. 오히려 무엇을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거에 집중하자. 너희의 마음이 어떡하냐를 먼저 생각하자. 너희 마음이 은혜 받고 기쁘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자. 여러분 마음이 은혜 받고 기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자고요. 때로는 우리가 돈이 안 벌릴 때도 있어요. 잘 벌리면 좋아요. 돈이 잘 벌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안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이미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일을 해야 세상을 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내가 저 새를 잡으러 가든 저 새와 놀러 가든 나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일하는 거 혹은 내가 똑같이 일을 해도 은혜가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차가 두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둘 다 막 차 사이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차일까요? 다른 차일까요? 한 차는 앰뷸런스예요. 사람을 태우고 있고 사람을 살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한 차는 스포츠카인데 술을 마셨어요. 음주운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막 달려요. 같은 차예요? 다른 차예요? 전혀 다른 차죠? 다르다고 하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엔진, 스펙 이런 게 다르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운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왜 운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 저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헌신과 봉사로 운전하는 거고 이쪽 사람은 뭐예요?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운전하고 싶어 자기가 그 스피드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은 세상 사람들 누가 중요한 운전하는 정말 중요해요. 술에 취한 자가 운전하느냐 성령에 취한 자가 운전하느냐 이거 굉장히 교회에서 큰 차이가 나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한 명은 자기에 취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나타나고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가득한 거예요.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혹은 거룩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새 마음, 은혜의 마음, 거룩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나로 말미암아서 복된 일들이 우리 주변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